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그죠? 11절까지는 심판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12절과 13절은 또 구원이 등장하는 심판과 구원이 계속 대비되어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죠.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깨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들이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손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에 있을진저 화오르클에 나옵니다. 힘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미가서 2장에서 주된 심판의 대상은 그 손에 힘이 있는 자들입니다. 예, 그 손에 힘이 있는 자들. 지도자들이라고 문자적으로는 그냥 딱 볼 수 있어요. 예, 무엇인가 가진 자, 무엇인가 있는 자, 무엇인가를 이룬 자, 누리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깨합니다. 악을 꾸미고요, 날이 밝으면 그것을 행합니다. 근본적으로는 그 손에 힘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지도자들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힘의 정도를 바위를 부술 수 있는 정도의 힘이라든가 콩 하나를 쥘 수 있는 정도의 힘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어져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손에 힘이 있는 자들은 우리 모두일 수 있고 또 나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내가 가진 지식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침상에서 악을 꾀하지요. 내가 가진 돈만큼 악을 꾸밀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가진 힘만큼 날이 밝으면 그것을 행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왜 이런 식으로 쓸까라고 하는 거죠. 돈이 있으면 돈을 왜 그런 식으로 쓸까? 건강이 있으면 건강을 왜 그런 식으로 쓸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첫째는 그 힘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 힘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몰라요. 둘째는 그 힘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고 그래서 자신을 위해 휘두르고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몰라요. 그 건강이, 그 재정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임했다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 힘을 자신을 위해서 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힘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금방 이해가 가요. 여러분, 여기서 힘은 엘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엘은 다 뭘 뜻하죠? 하나님을 뜻해요. 엘로힘, 엘샤다이, 이해하시죠? 능력의 하나님. 다 그때 하나님이란 뜻이 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이 말은 무슨 뜻이 될 수 있을까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누구 말을 들을 생각이 없어요. 예. 누구 말을 따를 생각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예. 자기가 옳고 자기가 기준이고, 좀 알고 좀 가지고 특별히 좀 뭔가를 이루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이게 성에 차질 않는 거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방식이 진리이죠. 자기 방법이 옳습니다. 예. 여러분, 항상 이 자기 고집을 잘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이 자기 고집, 자기 철학, 자기 완고함, 자기 세계관,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잘 벗어나질 못한다. 왜냐하면 말씀 앞에 서지 않으니까요.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자기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 보이죠. 손에 쥔 결과로만 인생을 따지는 겁니다. 손에 쥔 결과로만. 여러분, 이건 있잖아요. 돈이 손에 있거나 힘이 손에 있거나 이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험이에요. 경험. 예. 여러분의 경험이 여러분을 만드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내 경험이 말씀을 못 이겨요.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거든요. 여러분, 말씀이 내 경험 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경험을 따라가요. 왜 그러겠어요? 자기가 보고 자기가 겪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말씀을 따라가면서 겪은 거고 경험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 쏟고 나면, 사람에게 상처받고 나면 어떤 경험, 이게 내가 손에 쥔 어떤 것보다 훨씬 더 힘이 세요. 예. 그래서 자기의 경험이 자기의 완고함이 되어서요. 예. 그 완고함이 딱 되어져서 어떻게 말씀해도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경험이라고 하는 딱 그 틀 안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완고함에 집을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따지고 계산하는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다 세상에 고함치는 기준을 따르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에 쥔 결과로만 인생을 따지는데 그 손에 쥔 결과가 세상이 고함치는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계산하는 것은 이런 것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오늘 십자가를 졌는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지경의 결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내가 비루하고 비천해 보일지 몰라도 어떤 거예요? 나는 오늘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으로는 손에 쥔 결과가 없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 손에 쥔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해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받아낸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는 오늘 몸종으로 살았는가? 네, 그렇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구차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 어때요? 정말 내가 손에 쥔 결과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의 과정이, 왜냐하면 몸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난 오늘 죽었는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성경이 말하는 내 손에 쥔 결과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걸 따져야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나마의 내 손에 쥔 결과,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자꾸 우리 스스로 우리를 비교하고 평가하고 판단해서 내가 주눅이 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기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과정이 자신이 있고 자부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끼리라도 그것으로 우리가 서로를 평가해 주어야 합니다. 누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죠. 누가 얼마나 몸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되지 않으니까 그냥 이 힘이 자기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생각하니까 2절을 보십시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밤새 궁리한 게 이겁니다. 어떻게 밭을 빼앗을까?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어떻게 하면 그 집을 내가 차지할 수 있을까? 이거 그냥 밤새 계획한 거예요. 그리고 날이 박자 행한 겁니다. 이 힘 있는 자들이 말입니다.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예. 여러분, 이걸 보면 시대와 장소, 민족을 초월해서 인간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성, 이건 뭡니까? 욕심이죠. 욕심. 이게 감사 안 되고 자족 안 되고 만족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거,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게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종종 병원에 간다니까요. 중환자실 한번 쳐다보고요, 영안실 한번 쑥 돌아보며 죽음의 냄새 한번 맡으면 여러분 정신이 어느 정도 챙겨집니다. 그래, 내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일 하나님 앞에 설지도 모르는데 내가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지?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것들 중에 정말 귀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잖아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없다 욕심, 이걸로 우리가 항상 이제 휘둘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욕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마비시키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여러분, 남유다의 지도자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초기족층이었던, 그는 대제사장의 반열들, 사도 계열이거든요. 사두개인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다 지도자 계급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밤새 궁리한 게 이거예요.
얼마나 그들의 욕심이 크고 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마비시켰는가. 여러분, 그리고 놀랍게도 있잖아요. 욕심은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욕심은 일을 가지면 반드시 일을 가지고 싶답니다. 일을 가지고 나면 되었다 함이 없어요. 3을 가지고 싶대요. 10을 가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20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부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을 가지고 싶대요. 이게 제한이 없고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들은 이만한 힘을 가지잖아요. 그럼 그만한 힘을 가지고 이만한 힘을 갖기 위해서 밤새 궁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빼앗는 거죠. 예. 그래서 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보세요. 궁리하고 동사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계획하고 그리고 그냥 그대로 합니다. 그렇죠? 문제는 항상 뭐겠어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행동으로 옮기는가 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눈을 딱 떴는데 가장 먼저 내 생각을 탁 사로잡는 게 뭔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해요. 요즘 연습하십니까? 요즘 제가 연습하는 거는 그는 꽁터입니다. 꽁터. 무슨 꽁트냐면 제가 어제도 기도 제목 수요일 때 부탁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어떤 일이 있었어도 제가 그 일을 벌써 3번 4번 부탁했어요. 이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방식을 바꾸지 않고 또 일을 이렇게 해서 사역에 방해받고 예배가 방해받고 영혼을 살리는 게 방해받을 때조차도 제가 웃으면서 부드럽게 뭐 이런 연습 훈련하는 거죠. 연습하고 훈련하면 되고요.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 떴을 때도 여러분 습관을 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거죠. 밤에 잘 때도 누워서 하나님 꿈 중에라도 뭐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눈 딱 떴을 때 바로 기도하는 거죠. 무릎 꿇고. 그래서 그냥 침상에서 일어나면서도 바로 하는 게 주님 그냥 감사해요. 하루 시작해요. 저 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해 주시고 오늘 저와 좀 함께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늘을 또 어떻게 사나 저 인간하고 뭐 이런 생각이 찾아드는 것들을 방치하고 있다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결국은 여러분 이 지도자들을 보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손에 힘을 가진 자들을 보면 내 삶이 이 욕심의 몸종이 되어 사는 말씀의 몸종이 아니고 이 욕심의 몸종이 되어 사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3절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욕심을 계획할 때 그 욕심을 계획하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요. 나는 욕심을 계획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욕심을 계획하는 나를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자 3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하나님이 여러분 이 힘있지만 강탈하고 빼앗고 욕심을 꾀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무슨 계획을 가지세요? 재앙을 계획하신대요.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참 무슨 말 아닙니까? 내가 욕심을 막 계획하는데 하나님은 욕심을 계획하는 나에 대하여 재앙을 계획한다라는 거예요. 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루어야 하고 재앙의 때를 너는 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미가 선지자가 지금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막 선포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그러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나도 계획이 있다 너한테. 야 네가 그렇게 자꾸 욕심을 부리고 탐심을 부리고 넌 그런 건 계획하니? 그래 나도 너에게 계획이 있다. 여러분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여러분이 십자가 지는 적용을 계획하는 거예요. 야 내가 참 그 일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해야겠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 나에게 무슨 계획을 하시겠어요? 그렇죠? 그 십자가를 잘 지는 적용을 계획을 하시기도 하겠고 십자가를 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들을 계획할 수도 있겠으나 그 십자가를 지는 적용을 통해서 여러분 부활은 인생이 되어지는
이 부활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언적 정리를 하면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계획을 하느냐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하시게끔 하느냐, 이걸 만들어내는 것이니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이 말씀을 따라 참으로 십자가 지는 적용이 되어지는 계획이 있기를, 말씀을 따라가 사는 순종의 계획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계획을 따라 주께서도 내 인생에 계획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계획이 있니? 나도 계획이 있다. 너의 계획이 무엇이니? 나도 너의 계획에 따라 너에게 계획하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계획이 말씀을 따라하는 선한 계획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빌보 교회에 30평을 지어놨으니 그냥 조금 해요. 이사를 했거든요. 중공업사가 안 났는데 2월 달까지 그 교회를 빼줘야 되니까 이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 2달 전부터 짓기 시작할 때부터 그냥 계속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저 교회를 저렇게 없이 짓는데 뭘 도와야 되나? 뭘 도와야 되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최근에 내가 하나님의 부담을 가지고 계획해 본 게 뭐가 있나? 제가 그 교회를 위해서, 빌보 교회를 위해서 자꾸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좀 도울 수 없을까? 공간이 좁으니까 막 컨테이너를 몇 개씩 사야 되는데 컨테이너 하나, 3개를 사야 되는데 컨테이너 하나가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못 사요. 못 사. 당장 30평 하나니까 교육부스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짐들도 넣을 데가 없어서 다 막 비닐하우스에다 막 쟁여놨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나마 제가 한 선한 계획이 그냥 그 교회 어떻게 하나님 도와야 되죠? 이게 그냥 그나마 내가 한 선한 계획이고, 또 무슨 선한 계획이 있나? 목사니까 성도를 위해서 하는 선한 계획은 당연하죠. 내가 손해볼 계획 말이에요. 내가 없는데 내가 손해보면서 내가 생각한 계획이 뭐가 있나?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없어요. 내가 하려니 불편하고 귀찮아요. 그런데도 주시는 부담과 말씀을 따라 내가 누구에게 나를 내어줘야 하는, 내 시간과 재정과 몸이 내어줘야 하는 내 어떤 귀찮지만 그런 어떤 선한 계획 있으십니까? 말씀은 네가 그는 계획 속에 머물 때 나는 너를 위해서 계획하마 라고 말씀하시니, 이런 말씀을 따라하는 선한 계획들이 여러분에게 의하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4절 5절 보십시오.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하나님이죠. 그는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배역자에게 주시는 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해 중에서 분깃에, 몫이죠. 분깃선 목,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여러분에게 주실 몫이 있다는 거예요.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줄을 댈 자는 받아낼 자, 통로, 받아서 흘려보낼 사람,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지 않겠어요? 여호와의 회중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남유다 중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계획한 그 분깃, 그 목, 너희를 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임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손에 건강을 주었더니, 힘을, 그 손에 무엇을 주었더니 그것 가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쓸 줄도 모르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간단히 말하면 너희들 이제 쫄딱 망했다 이 뜻입니다. 남유다를 향해서, 특별히 지도자들을 향해서 지금 미가 선지자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 이제 쫄딱 망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직접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편이 되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고, 야, 너를 변호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했더니, 여러분 이 하나님이 미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더니요,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6절부터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6절 7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어디서 그걸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어? 이런 거예요. 어디서 그게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 야, 너 입 닥쳐. 이런 거죠. 야, 네가 좋은 말 할 때 입 닥쳐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야, 그런 예언이 어딨냐? 어? 죽고 싶냐 너? 이런 거예요. 협박하는 거예요.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어디서 그는 쌍욕을 하는 거니? 망했다니. 응? 나를 변해줄 사람이 없다니. 7절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반론이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이게 뭘까요? 그런 설교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목사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원들이 목자에게도 그럴 수 있지 않아요? 목자님,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목원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에게 목사님 그런 설교 좀 하지 마십시오,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그는 나쁜 일이 일어나다니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느냐? 잘 된다고 해야지, 할 수 있다고 해야지, 될 거라고 해야지, 쫄딱 망한다니요. 무슨 메시지가 그 모양 그 꼴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미가한테 대들은 거예요. 네가 선지자냐? 응?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맞냐? 응? 어디서 그렇게 안 된다고 말하고 망했다고 말하고 그렇게 말하냐? 응? 하나님이 화를 터뜨리신다니, 징계한다니, 야, 그분이 그럴 분이시냐? 그분의 성품을 네가 모르냐?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조심해야 될 사람은 있잖아요. 진짜 공감만 하고 끝내는 사람 조심해야 합니다. 된다 하는 설교 조심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을 더욱 신앙의 깊은 절벽으로 밀어넣는 사람들은 된다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자기 죄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괜찮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다. 이게 일관된 그들의 메시지였어요. 우리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그러니 괜찮다. 거짓 선지자들은 400명인데 선지자는 망한다라고 말하는 선지자는 한 명밖에 없었어요. 예. 보세요, 여러분. 들어야 하는 메시지가 있고 듣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고 이 당시의 유다의 지도자들이 들어야 하는 메시지는 안 들어요. 듣고 싶은 메시지만 듣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만 틀면 얼마나 설교가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취향을 잘 보십시오. 긍정적인 설교, 된다 하는 설교자를 찾는 많은 성도들이 많지만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설교 따로 있고 들어야 하는 메시지가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들어야 하는 메시지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듣고 싶은 메시지만 들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은 내가 들어야 하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고 싶은 메시지만 듣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힘이 든 거예요. 여러분, 저라고 한 키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제게 정말 딱딱 맞는 말만 합니다. 그런데 딱딱 재수 없습니다, 진짜. 예. 어떻게 그렇게 재수 없는 말만 골라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도들 중에도 여러분, 목사님한테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중에 선생님이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세요. 예. 이분에게는 이게 선생님이고요, 저분에게는 저게 선생님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성도들 중에도 저분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내 선생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나보다 훨씬 그 부분이 탁월해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성실함에 대해서 저보다 탁월한 분이 있고요, 참 건금절약하는 부분에 나보다 탁월한 선생님이 있고요, 성품에 있어서 저보다 훨씬 탁월한 선생님도 계시고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이 그런 부분을 얘기할 때 제가 그냥 딱 재수없게 생각하고 제끼면 제가 싹군 목사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싹군 성도가 있다니까요. 싹군 성도.
들어야 될 메시지는 그냥 듣기 싫어요. 막 짜증내고 또 그냥 듣는 순간 이렇게 씻어요. 예. 그리고 그냥 뭐 된다 하는 소리는 그냥 무릎 꿇고 받죠. 예.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막 이렇게. 예.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물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타요. 예. 그들의 신학적인 근거, 신앙적인 근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너 쫄딱 망했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럴 분이 아니시래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럴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자기 삶을 돌아보고 자기 죄와 행동을 고칠 생각은 않고 하나님은 그럴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오늘 말씀에서요. 예.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라면 죄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는 일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얼마나 자기 하나님의 백성을 죄 때문에 죽게 만드는 그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반쪽 진리입니다. 예. 다른 반쪽은 뭐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쪽 날개는 사랑의 날개고 한쪽 날개는 공의의 날개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당시 지도자들이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반쪽 진리만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편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담 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에 오냐 하시는 할아버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자 손녀들에게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그래 하십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도 자녀를 키울 때 할머니 집에 방학 때 일주일 갔다 오면요, 일주일 동안 할머니 집에 갔다 온 걔들의 태도나 말하는 걸 고치는데 한 달이 넘게 걸려요. 왜냐면 할머니는 다 오케이야. 다 오케이인 거예요. 그래. 할머니 아이스크림, 그래. 할머니 과일, 그래. 어머니가 그냥 계속 그냥 하시니까. 그래서 그 태도를 붙잡는데, 할머니 우리 어머니 방에는, 어머님 방이 거실에 또 다른 방에 TV가 3개가 있으니까요. 가면 아침부터 리모컨 하나씩 잡고 애들이 하루 종일 TV를 보는 거예요. 할머니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죠. 그래. 이러니까요. 갔다 와서 그거 고치는데 너무 많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각오를 하고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죽음에서 건져내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오냐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말씀도 없고 말씀에 대한 순종도 없으면서 타락한 지도자들의 입장을 대변했던 이 당대의 선지자들은 그냥 괜찮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을 자기의 소명을 조작한 자들이다,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5장 31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거짓으로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거짓 예언자들이 시키는 대로 다스리고 나의 백성은 이것을 좋아하니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당연히 반쪽 진리는 사회적 부패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 뺐잖아요. 막 힘이 있다고. 사회적 부패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감사와 감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동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죄를 지어도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면허증처럼 취급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 돌아오라고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죄를 지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면허증으로 그들이 썼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계속되는 우리의 저항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기가 불편하고 감정이 상하는 게 뭐죠? 어째서 그가 나보다 옳은 거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죄를 짓고 산다고 이리도 집요하고 지속적으로 내 죄만 보고 가자고 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만 보고 가자고 하는데 이리 아무것도 하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데 얼마나 더 하나님을 보고 가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불쑥불쑥 튀어올라오게 되어집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참 우리의 죄를 보고 우리의 삶을 고쳐나가시는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분깃을 대일 수 있는 줄 통로가 되셔서 여러분이 그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보세요. 12절 13절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은대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잖아요. 다 모으신대요. 내가 반드시 2번이나 나왔어요.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은대요. 반드시 모으신대요. 여러분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요.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모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처소의 투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가장 좋은 초장으로 여러분을 모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본 말씀이 나오네요. 13절 길을 여는 자가 하나님 아닙니까?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이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여러분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성문을 열어 제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과 삶의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 앞에 틀린 것은 틀렸다고 인정하며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길을 여시는 자가 길을 열어 가시고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며 인생의 성문을 열어 제끼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하루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이 길을 여시는 자, 길을 여시는 자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은 뭐죠? 길을 만드시는 주입니다. 그렇죠? 길을 만드시는 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 인생의 문을 여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들에게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계획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서는 자들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제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딱 저라고 생각했어요. 참 창피하고 죄송스럽게 저는 누가 칭찬해주면 참 좋습니다. 너무너무 듣기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 좋은 분, 우리 목사님 설교는 너무 은혜스러워 그러면 막 미치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죄표가 뭐예요? 평판 정도가 아닙니까? 완전히 그게 찌들어져 있는 여기에 말하는 이 악한 지도자가 딱 저의 전형이라고 저는 인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이 제 가슴을 또 아프게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듣고 싶은 말씀, 설교, 큐티 말고 들어야 될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고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들어야 될 말씀을 듣고 고치는 자, 회개하는 자, 돌이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